예. 땅이 진동하고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능가합니다. 참된 신앙은 상식과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의 기억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게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수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20년 동안 괴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군대 장관인 바락을 통해서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20년의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4장과 5장입니다. 자, 여기 기억절을 몇 절을 제가 4장에 나와 있는 몇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4장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납비옷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4장 9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니로 다발산으로 가라. 여기 바락이 또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갠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자, 세 인물 드보라, 바락, 야엘. 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드보라는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는 이름이죠. 그죠? 드보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예, 여자입니다. 야,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사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저지거든요. 심판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 심판자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은 왕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외제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까지 합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죠. 왕이 없던 시대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드보라가 했어요. 여자인 드보라가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어른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동원해서 징계합니다. 고통 이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받고 이게 패턴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자, 그런 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사사 연대 일람표에 보면 16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기 보낸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라, 기드온, 아비멜렉, 둘라, 야일, 입다. 또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그 다음에 엘리,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선지자 겸 사사죠.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6명 가운데 다 남자인데 오직 여자인 이름은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의 구약 당시에는요. 여자는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남성 위주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자가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은요, 성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시세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바락은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다른 사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드보라에 의해서 사사인 드보라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을 물리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조금 비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교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위험한 과업을 위해 선지자의 인도를 따른 것은 칭찬할 만하다. 예? 비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드보라가 다른 사람에게 명한 그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자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나 바락은 여호와가 내린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라는 더 겸비한 역할을 선호했다.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여인의 권위 뒤로 물러섰다. 바락은 왜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고 말한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앞장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라고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그 가말의 영향력입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의 영향력이 자기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드보라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드보라가 함께 갔을 때에 자기가 앞장서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락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할 때 남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는 여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예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선지자로 여자지만 선지자로 부르면서 드보라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사로 부름을 받았죠.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는 이사야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훌다예요. 그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여자인 선지자인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얘기해요. 선지자. 사도행전 21장 9절에는 저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선지자예요. 저는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립과 바누엘의 딸 누구예요?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여자분이 선지자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성별에 관계없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락은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번개처럼 내리치고 벌처럼 쏘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누구냐면 야엘입니다. 야엘. 그죠? 야엘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러니까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두 여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야엘인데요. 야엘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인 그 호밥 있죠. 호밥의 후손인 겐사람이에요. 겐족속이에요. 근데 겐족속의 그 남편 이름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친척 관계죠. 모세를 통해서 친척 관계지만 직접적인 피를 나눈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법이 모세가 그 광야에 가나안으로 지나갈 때 같이 동행해 왔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 겐족속들은 그
나머지 그 호밥의 후손들은 남쪽에서 주로 살았는데 이 겐족숙은 북쪽에서 어떻게 홀로 그렇게 따로 살았던데 근데 이 그 겐족속은 가나안 족속 야빈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평화롭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 군대들이 흩어질 때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이 이 시스라가 패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숨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야엘이 그를 들여가지고 그가 피곤해서 그 자리에 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젖 우유를 갖다 줘가지고 엉긴 젖을 갖다 줘가 더 피곤하게 만들고 완전히 곤하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말뚝을 들고 가가지고 장막이 치는 말뚝을 들고 가고 곤히 잠들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향해서 망치로 완전히 얼마나 세게 두드렸으면은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기절해서 그거를 죽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야엘은 이 시스라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거 나오는 이 야엘은 가나안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방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대장 그 사람 편에 서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스라를 말하자면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대단하죠? 어떻게 망치로 그 사람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의 역할이요. 여인들이 주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천막 치고 하는 일을 여인들이 주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사냥하고 어, 그런 일을 하고 농사 짓고 그런 일도 하겠지만 주로 아니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여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사 짓고 하는 건 주로 여자들이 했고요. 남자들은 사냥하고 이런 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막 치는 그 힘이 대단했겠죠. 예. 하여튼 야엘은 이스라엘을 백성하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야엘은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구원한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처녀들, 특히 처녀들, 여자들을 노예로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더라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고난을 겪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구원한 여인이 이 야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그 이런 얘기가 나와.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더디 오지? 지금쯤 되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데리고 올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서 여자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처녀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장 크게 싸워서 크게 승리했던 가장 큰 공을 거둔 사람 누굴까요? 드보라일까요? 바락일까요? 야엘일까요? 누가 가장 큰 공을 거둔 사람이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라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니. 4장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사사기 5장 21절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성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는 주인공만 필요합니까? 주인공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누가 필요해요? 조연들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라들이,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필요해요.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잘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죠? 악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데보라, 이스라엘의 사사비 선지자인 데보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군대 장관인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야엘의 남편인 호벨,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인 헤벨도 등장해요. 그의 역할은 없지만 야엘이 등장합니다. 헤벨의 아내. 그죠? 아내 덕분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 덕분이에요. 시세라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등장하는 조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기송강에 있었는데 기송강에 그 부근에서 싸움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보내셔가지고 비를 엄청 보내셔가지고 기송강에 완전히 홍수 범람하게 싸움터가 홍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지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는요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땅이 진흙탕이 되다 보니까 이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센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폭우로 해서 땅을 진흙 땅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철병거를 놔두고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 도망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등장하는 한 그룹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기적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전체를 다 진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왜 사람들을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요. 믿음은 기적을 능가합니다. 자, 사사기 4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할은 중복된다.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일시적인 개혁을 통해서 잠시 평안을 누렸지만 영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다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팀워크, 드보라, 바락, 야엘을 이루어 구원을 하시기도 하신다. 분명한 것은 팀장이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사상을 깨뜨리고 계신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다. 군대 장관인 바락은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인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적군의 장수를 죽인 사람도 여인이었다. 역할은 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승리 후에 사사기 5장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 사사기 5장의 노래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줄이에요. 5장 3절에 사사기 5장 3절에 너의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한번 나중에 그 찬양의 노래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그 노래의 몇 절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5장의 4절에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 되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땅이 진동, 그러니까 폭우를 해가지고 땅이 막 진흙탕 되게 만드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세일산을 언급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셨다. 그래서 세일산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이 세일산은 그 사해 동쪽에서 남쪽으로 홍해까지 뻗어 있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 세일산을 언급한 것은 뭘 연상케 하느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일산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일산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 싸움이 붙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세일산이 아니에요. 어딘 산이냐면 타볼산입니다. 타볼산. 타볼산.
다볼산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세일산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볼산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세일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 다볼산과 같은 위기가 항상 봉착해 있습니다. 그죠? 위기가, 다볼산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종종 다가옵니다.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든, 그죠? 다볼산의 위기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다볼산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일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세일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위기도, 다볼산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님께서 자세전 197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할 것은요, 질병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린 것, 그게 제일 두려워할 것. 그거 외에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일산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볼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 믿음은 기적을 능가합니다. 자, 또 노래 가사 가운데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5장 11절인데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지는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칭술하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반복해서 계속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찬양하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림,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예요? 물 깃는 곳, 우물가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깃는 여인들의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신 의로운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완전히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평화스럽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물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물깃는 우물가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몇 개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이야기. 야곱이 처음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우물가. 창세기 29장 10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라헬을 처음 만난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싹튼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 그죠? 십보라. 모세가 십보라를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십보라에게 양무리에게 우물가에 그 일을 기여하러 해가지고 그 장인이 이드로가 둘이 결혼시키잖아요. 아내가 됩니다. 첫사랑이 싹튼 곳이 우물가예요. 남편 다섯 있었고 이제 여섯 번째 사는 남자. 그 남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 말이 맞다.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네 말이 맞다. 그 여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삶을 살았으면 세상에 남편 다섯을 갈아치웠겠어요? 그래 여섯 번째 사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가요? 남편 다섯 명을 그냥 갈아치울 정도 부정한 여인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 다섯 명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 온 여인이에요. 그가 남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이 아니에요. 남자가 그를 버렸어요. 왜냐고요? 이 당시에는요, 구약이나 신약 당시에는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건 오직 남자예요. 여자는 결코 남자를 버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는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남자를 갈아치운 게 아니에요.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 그 여인. 그리고요, 이 여인을 보세요. 저는 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가 만약에 부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신앙이 믿음이 없었을 텐데 굉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메시아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인 것 같아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사실은요,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준 사람,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아니, 베드로 아니었어요. 제자들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렬이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물가였어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나일을 만나고 모세가 십보를 만났던 그 우물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4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자, 여기 또 노래 가사 가운데 5장 23절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기 5장 23절에 보면 이 5장에는 노래 가운데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구절은 경고의 기별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모든 것이 가득 찬 이곳에 왜 저주,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건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 메로스는 그 족속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그 군대들이 흩어져 도망칠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와서 저들을 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 경고의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도 보면 르벤 지파들은요.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만 했어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라는 부르심에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탁상공론만 하고 앉았어요. 르벤 지파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앉고 17절에 앉아서 세상의 정신과 뜻을 들이마시며 세상과 연합해 있었어요. 그들은요. 전쟁에 참여해야 할 때에 방관한 것입니다. 무기나 가만 편안하게 자기들만 편안하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로스를 가르쳐서 그들의 죄는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태만 죄이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부르짐이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많은 이들이 사단과의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도움도 주기를 거절하면서 느긋하게 이의적인 행보를 걸어가며 만족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기피자, 해피자, 계린뱅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씁니다. 그런 말로 써요. 이 셜커라고 하는 영어로 셜커라고 하는데 메로스 스탠드 포 셜커. 셜커가 뭐냐면 기피자, 해피자, 계린뱅이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노래 가사입니다.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예. 이사야 6장 10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니엘 12장 3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라기 4장 2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니. 여러분 다니엘 12장의 연구해 보시면 마지막 12장에 보면은요. 진정한 스타가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 스타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세상에 인기 얻어서 하는 그런 그 아이들, 그런 우상 아이들,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스타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늘의 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품성을 연단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거기 10절에 그랬어요. 그때 의인들의 품성과 악인들의 품성은 완전히 대조를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니엘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상식을 깨고 선지자이며 사상인 드보라를 사용하신다. 그녀는 마침내 승전가를 지어서 부른다.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다. 위기의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질 몫은 아무것도 없다. 17절에 단이라 아셀지파예요. 오히려 저주가 따른다. 23절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부르짖음이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사단과의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도움도 주기를 거절하면서 느긋하게 이기적인 행로를 걸어가며 만족해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깃발 아래 서고 싶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보듬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 믿음은 기적을 능가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